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이 얘기하신 모든 말씀이 이 세상에 길이 있고 이 세상에 방법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저기들이 영혼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꼭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런 진리가 있다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상충된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믿어집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 뚫에 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분명히 있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의 세계 귀신이 보입니까? 영으로 열린 사람은 보이지만 안 보여도 영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유럽에서는 제가 영국을 갔을 때 참 깜짝 놀랐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1000년 전 일일 때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만 해도 농촌에 그 수세식에다가 엄청난 그 이 대리석 건물이라는 건 상상을 해보지 못했는데 가보니까 막 몇 층짜리 건물이 막 빌딩 같은 건물이 1000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기독교의 문화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주일날 시내 사람들이 막 마차를 타고 막 저기에서 나오는데 교회에서 나오는데 시내가 전부 다 꽉 차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000년 2000년 동안 전에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90%를 차지했다 이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나라가 바이킹 그 해적들이 살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놀랍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가 예수님을 등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자식을 막 회초리로 때리듯이 지금 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재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육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육의 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성경의 규절이 있죠.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아멘 해요.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것도 아멘 해요. 또 하면 뭐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그것도 아멘은 해요. 네 생명도 내놓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그것도 아멘은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싫어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부인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거의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을 통해서만이 그분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형식적으로 드리라? 종교적으로 드리라? 신학적으로 드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더군다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뭐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듯이 마귀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종교인에 머물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따라 종교인이 되라고 한 게 없어요.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의 의의 병기가 되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람들이 부주의나 자기 노력이나 아니면 합리적 논리적 부족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한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상관관계가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에게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도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도 이것이 바로 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마치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놀랍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에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없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90% 이상이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치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살아나가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지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나야만이,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야만이, 생명으로 열어주야만이, 연결이 돼야만이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고, 왜 은사주의로 흐르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9가지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은 무엇들의 지체로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을 듣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그 기본적인 능력이 누구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뭐랍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보입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9가지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9가지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는 각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은사를 나누어 주느니라.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달란다고 줍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동하여야 주는 거죠. 내가 그를 볼 때 이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내 마음의 배려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성령을, 이 은사를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받은 자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받지 않은 자는 한없이 이해가 되들 안 해요. 알 수 없어요. 달린다고 뛴다고 막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세계가 회개한 자에게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네 몸이 밝으면 네 눈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우리가 청결해지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도 주님께서 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를 알게 하고 지식이 뭔가를 알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를 따라가고 실천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은혜를 지체로서 나타나는 은혜가 지혜의 은사를 준다고 합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으면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막연하게 우리더러 인생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올무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도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 영은 지혜와 용기와 총명과 모략과 경륜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준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이 주님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영을 더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창조주시오, 의사시오, 모략가시오, 경륜가시오, 능력가시오. 이분이 주는 이 지혜, 세상을 이기기도 남지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연결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영은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약을 개발을 한다는 것을 지식의 영으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이번에 이 예언 중에 가장 힘든 예언이 뭐냐면 지식의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할 때 yesterday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셨고 풍랑을 잠재웠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니다. 또한 투모로우 하나님이 있습니다. 투모로우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투데이 믿음이에요. 지금, now, 지금, 이 달에, 다음 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예언의 꽃이라고 해요.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들 않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질질 기독교가 끌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오기 전에 경각을 시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지,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됐을 때 기본적인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이 좌우가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담이 가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그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이 제대로 주님 뜻대로 맞았다면 한국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못한 예언을 했다고 이 교회로 다 쫓아올까요? 천만에 만만에.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 일을 선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나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저기 할 것이고 수없이 가상적인 사건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나타남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자를 뭉쳐지려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칼로 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잘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세상이 가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더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이 땅에서 장애가 많이 와요. 한없이 떠나게끔 하고 한없이 낙심하게 하고 한없이 핍박하고 한없이 조롱을 당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반드시 보여진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그가 믿었다면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교 활동, 종교적인 예외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죽임에 나를 희생하면서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믿음이고 예배다 이거죠. 믿음은 순종과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지요?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특징은 뭡니까? 어느 한순간에 환란이 올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 얘기했지만 30배, 60배, 100배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그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느 교회보다도 대형 교회가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니지만 세상을 밝히기를 원해요. 누가 얘기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함께함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12제자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였습니까? 항상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이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원은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소주라고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마에 시름시름 하는 자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딸아 네가 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시고 딸아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모두가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표적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전도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야윌라파, 내 법과 내 규명과 내 규례를 지킨다면 애굽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도 나는 내리지 않고 치유하실 것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시키고 떠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또한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못 먹어서 막 부항이 나고 그런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에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우리 손녀들도 손자하고 같이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맨날 막 그냥 할머니 핸드폰, 지 엄마 핸드폰 막 테레비 막 몇 개 있는데도 맨날 지들이 원하는 거 막 틀어달라 하는 거야. 여러분, 전부 다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그것이 다 잡힌 거 나가는 거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교회에서 치유해야 할 일이고 교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할 때 그것이 확실히 치유하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느꼈을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찌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는 나 하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머물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신천지처럼 속여가지고 사람을 세뇌시켜서 그렇게 해서 인간 그 전도 로봇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리는가? 그들을 그 비밀 조직을 어떻게 그걸 분해할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꼼짝을 하지 못하고 저기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온 천국을 증거해야 합니다. 뭘로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때 사람들은 천국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 사역이고 이것이 또한 증인 사역이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12명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제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나와서 지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한없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뭘 할 거냐 이거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거야. 주님이 지금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이 뜻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금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사람들한테 더 지금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더 깨우치게 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능력 행함을 준다 이거죠. 기적 사역을 기독교는 기적 사역입니다. 기독교는 표적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제자인 것을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3장 4절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그러면 어째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제자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나타나야죠.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기도원이나 교회에 못 나오고 방송을 지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저를 보다가 지금 못 보면서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거기서 마음을 열고 지금 예배를 지금 방송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지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목숨이라도 불이라도 뛰어들 사드락과 메삭과 에반노크처럼 우리 또한 불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받게 할 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이 지금 만치심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지금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기를 저는 지금 원하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저는 지금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신을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이것이 안 나타난다면, 지체의 역할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아무 생명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체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뼈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암덩어리도 날아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감기가 다 안 나섰는데 요새는 코로나 뚜레기 감기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눈치가 배는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이 주님께서 이걸 체험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기 연약해도 보배로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질그릇이에요. 허나 주님이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할 때는 미국에 있는 형제도 이 한순간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래요.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우리 기독교에는 그것이 있어요. 제자는 그것이 있어요. 돈이 있고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밥만 먹으면 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이 있으니 이름이 돼요. 하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너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얘기하는 거 봐요. 전대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벌이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다 밥 먹여주고 다 환호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12제자처럼 능력이 나온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항상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질투가 날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언만 하면 이단이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가르친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3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장 23절에 뭐랍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며, 저는 기도하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래가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해요. 성취될 때까지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셔요.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랑 지금 약속을 한다 이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라는 거야. 제가 너무나 멋있게 뜨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유명해지면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하고 계속 심판자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계속 살아계신 주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특별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선포하기를 원해요. 암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단이 얼마나 큰데 수없이 자랑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 그것이 없어졌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고 그냥 막연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좋다 이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은 yesterday 믿음이 아니요, tomorrow 믿음이 아니요, today 지금 믿음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지금 주님이 지금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능력 지금 나타남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실상 사람이 변화가고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수없이 부담 없는 종교 활동에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죽어야 하고, 때로는 또 이해 안 되는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한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정욕과 육체를 깨트리지 않은 거,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 멋대로 살면서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하나님을 직분 활동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천만에 만만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권능을 행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것이 있다도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리가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작은 무리 안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지금 그분의 뜻 안에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며 제 자신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원칙마저도 지금은 잃어버린 시대다 이거죠. 수없이 부담 가는 하나님 말씀은 다 빠져가고 영적인 건 다 빠져가고 그저 세상적으로 지킬 수 그냥 보편적인 것만을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11절에 뭐랍니까? 마귀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면 마귀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마지막 때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창세 위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경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마귀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죽일 자는 죽일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서 지금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한없는 전쟁입니다. 한없는 전쟁입니다. 한없이 때려치할 이유가 많이 돌아옵니다. 한없이 주저앉을 이유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도의 믿음이 그래서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은 선택적인 신앙생활, 선택적인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제자가 이 시대에 하나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도 너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내 몸이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셔서 내 몸 안에서 그분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났습니다. 최후의 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죽였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게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고 참된 제자가 되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너무 저기 하지 말고 그대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약간 불편하더라도 작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라며 주여 삼창하게